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죠. 격려하라. 격려하라.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격려입니다.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중장비 기사를 차로 치여서 숨지게 하고 뺑소니로 달아나던 그 사람을 뒤쫓아서 붙잡은 사람이 경찰로부터 감사장과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포상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포상금을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절반씩 나누어 주고 싶다면서 편지를 쓰고 또 이 포상금을 나누어 가지고 경찰서로 다시 되돌려 보냈어요. 이에 뺑소니 사고로 남편을 잃은 중장비 기사 부인이 한 통의 편지와 5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가해 운전자를 증오하지 마십시오. 부디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녀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당부하며 기도합니다. 세 자녀와 함께 남편이 죽어서 살 길이 막막했던 이 피해자 부인은 이 편지를 읽고 가해자에 대한 증오를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 남편이 뺑소니로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로 가게 되어서 괴로워하며 지내는 가해자 가족에게도 50만 원과 편지가 도착을 했죠. 갑자기 사고가 나면 빨리 피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남편과 한 집에서 함께 지내지 못하는 괴로움은 있겠지만 있는 것이 없는 쪽보다 덜한 절망일 것입니다. 힘내세요.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통해서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서로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마디 격려인데요. 따뜻한 격려는 미움을 녹이고 증오를 사라지게 하고 사랑과 용서가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격려는 어려움을 당한 고통도 견디고 이기게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실험을 했어요. 얼음이 담긴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게 해서 얼마나 견디는가, 그 고통을 얼마나 견디는가를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방에서는 한 사람만 차가운 얼음물에 발을 담그고요. 또 다른 방에서는 5명이 함께 같이 있어서 같이 발을 담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얼음물에 발을 담그면 이내 발이 막 시리고 막 깨어질 듯 하지 않습니까? 싱글방에서 얼음물에 담긴 사람은 얼마를 참지 못하고 뛰쳐 나왔습니다. 하지만 5명이 같이 있던 방에서는 훨씬 더 오래 견뎠는데 혼자서 얼음물에서 견딘 것보다도 2배 이상 더 그렇게 견뎠다는 거죠. 이 실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고통적인 이 상황에 처하더라도 함께하고 서로 격려하면 아무도 격려해 주지 않고 혼자서 감당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고통을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실험 결과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고통당할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으면 작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통당할 때 누군가 내 옆에서 격려해주고 가족이 곁에 있어주고 또 동료가 위로해주고 붙들어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고통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도 참고 이겨내고 그 고난을 털고 일어설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비난과 비판이 너무나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참 모질게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서로의 약점, 문제점을 찾기에 혈안이고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남 탓만 합니다. 저주하고 정죄합니다. 지적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이런 비난과 비판, 남 탓이 넘쳐나는 시대에 정말 따뜻한 칭찬과 진심이 담긴 격려는 영혼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멋진 칭찬을 들으면 그것만으로도 2달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배는 부르지만 이내 허기지는데 따뜻한 칭찬, 그런 격려를 들으면 마음이 버블게 되고 두고두고 만족하게 되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요. 멧돼지도 나무에 올라가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아멘? 네. 그러면 세상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이 살만 나고 밥만 나는 세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따라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비판과 비난, 상대방을 향한 욕설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똑바로 하라고 가르치고 지적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돌아보라는 말은 look back, 뒤를 돌아보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봐라.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살펴봐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서로 마음을 써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갖고 살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만났던 형제 얼굴이 어둡던데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최근에 그 일을 새로 시작했는데 요즘 참 어려운데 그 일이 풀리고 있을까? 그 자매가 아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나았는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저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필요한 격려는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우면 힘이 될까?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뭐라고요? 격려입니다. 격려. 이렇게 우리는 서로 돌아봐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5절에서 보면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는데 오직 권하여는 무슨 뜻입니까? 권하다는 말은 격려하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권사 직분이 있잖아요. 권사. 권사님들은 무엇을 하는 직분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격려하라고 세운 사람입니다. 약한 자를 격려하고 또 슬픔에 빠진 자를 위로해주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고 좋은 일이 있는 성도에게는 축하해주고 신앙이 약해져 방황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붙들어서 이끌어서 함께 해주는 그렇게 격려하는 일이 바로 권사가 할 일인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윤 목사가 틀렸어요. 권사님들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생각해주고 마음을 쓰고 살펴서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축복해주고 계속 그렇게 격려하는 일이 우리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울 경찰청 교회가 격려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교회는 아멘 잘하시네요. 네.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고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봉사 공동체가 돼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격려 공동체가 돼요. 격려하면서 선교하고 격려하면서 예배하고 아멘. 그렇게 격려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 오면 기분 좋은 거예요. 사무실에서 스트레스 받고 뭐하고 하다가 수요일날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죠. 그럼 뭐 세상에서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없지만 교회 오면은 반갑게 맞아주고 인정해 주고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런 교회가 되면 막 교회 오고 싶은 것입니다. 모임이 즐겁습니다. 모임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보고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 멋져 보이십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뒤에서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화이팅!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상대방을 가르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은 가급적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여러분은요 격려하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가 많죠. 그때는 고마웠어요. 잘 될 거예요.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는 더 잘 될 줄 믿고 제가 기도할게요. 응원할게요. 격려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격려가 넘치고 격려가 풍성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보면 사랑과 선행을 칭찬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격려와 칭찬은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같은 말 같은데 니들 왜 틀려요? 보세요. 잘했어요. 자녀가 100점 맞았어요. 참 대견해요. 그때 칭찬해요? 격려해요? 칭찬하죠. 근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못 본 거예요. 망친 거예요. 그때 칭찬해요? 격려해요? 아니야, 괜찮아. 다음에 잘 볼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는 거죠. 이 칭찬과 격려는 좀 차이가 있어요. 칭찬은 잘했을 때, 성공했을 때, 합격했을 때, 승진했을 때 칭찬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잘못했을 때,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 격려합니다. 칭찬은 상대방에게 잘했다고 알아주고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것이면 격려는요, 있는 그대로 상황을 보고 격려해 주는 거죠. 칭찬은 어떤 행위나 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면 격려는 그 일을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잘했으니까 더 잘하라고 칭찬을 하고 너 나중에 더 잘못하면은 이 칭찬을 거둘 수도 있어. 혼날 수도 있어. 이런 약간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격려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인정받고 있다는 신뢰감을 주는 것입니다. 칭찬은 1, 2, 3등만 칭찬합니다. 금메달만 칭찬합니다. 하지만 격려는 어때요? 등수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아쉬워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게 다수의 실패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격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칭찬의 격려예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마디 칭찬보다 1마디 격려가 더 낫다는 격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부족한 사람,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 상처 입고 아파하는 사람, 넘어진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교가 좀 남았는데 그만하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여러분 식사하셔야 되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격려하는 교회, 아멘. 격려하는 회원들, 또 여러분 참 경찰이라 제가 경찰 생활을 안 해봤지만 참 분주하고 여러 가지 경쟁 속에 살아갈 텐데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갖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